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과 잠언 23장 22절과 25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꼭 있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나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자녀들아 혹은 부모들아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자녀들이나 부모에게만 해당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전에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남편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기 전에, 그리고 부모님이 좀 변화되어야 할 텐데 라는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부모이든 자식이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비추는 이 등불이 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자꾸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중요한 한 가지 먼저 점검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먼저 내 안에 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잘 모른 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주님의 이 교훈과 훈계의 말씀들이 내 속에 넉넉히 녹아 있다면 나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하여 나의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저절로 이 자연스럽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상과 다른 예수 믿는 가정으로 잘 세우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가르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속에 선함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 한마디 한들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런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지,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영적인 가장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고 있는 남편인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좀 바꾸고 싶은데 말씀대로 이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는지 먼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불안함이 가득한데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안에 이 우울한 감정 때문에 자녀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말한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해서 가정 안에서 그 감정을 다 폭발시켜버리지는 않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는 일은 나의 이 믿음의 분량만큼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이 분량만큼 그렇게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이 그분의 이 인도하심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나의 마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가득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으면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 그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가정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 꼭 있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잠언 23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기쁘게 하는 것과 또 뭐예요?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 기쁨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영. 우리가 5월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할 이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잊어버렸죠? 순종의 영.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할 덕목, 첫 번째는 순종의 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영이 있으려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가정에 꼭 필요한 덕목은 기쁨의 영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영. 그것은 좋은 일을 만날 때만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는 상황에도 내 마음 안에 기쁨의 영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기뻐하는 그 성향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분노하는 성향이 강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일에도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사소한 일로 인하여 아내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나는 어떤 성향의 스타일인지 스스로 잘 살펴보고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의 성향이, 나의 마음이 기쁨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찌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의 영이 없으면 매사가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게 되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찌 기쁨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 기쁨의 영이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불평 대신, 원망 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다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불편한 순간을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소망 중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시지 못할 때에도 내 마음 안에 기쁨의 영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자녀들의 요청을 들지 못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저 기쁘기만 살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더욱이 우리 가족들이 모두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지 않는 순간을 만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훈련하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려울 때 오히려 기쁨의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는 일, 그것은 영적인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요, 즐겁고 기쁜 것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나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어때요? 기쁜 거예요. 만날 것을 약속만 해도 마음이 즐거우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흐뭇한 게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사랑의 물결처럼 넘쳐난다고 생각이 된다면 모든 어려움이 견딜 만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꾸 기쁨과 즐거움의 영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 삶을 채워가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내 생각과 언어의 변화를 위해 내 삶과 내 시간을 자꾸 투자해 보는 거예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어른 동화책을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여우가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어린 왕자가 대묻듯이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네가 그 꽃을 위해 기울인 시간 때문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어린 왕자는 자기가 살던 별에서 이 장미를 키웠거든요. 장미를. 그래서 늘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잘 키워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 왕자가 다른 혹성에 왔는데 그 장미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미가 마를 텐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우가 장미를 생각하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그 장미가 중요한 이유는 네가 그 장미에 기울였던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울였던 시간, 이 투자했던 시간 때문에 그렇게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의 영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훈련하거나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이 기쁨의 영이 충만한 삶이 중요하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을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 훈련 없이는 우리에게 기쁨이 저절로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밝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 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웃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만일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 가정, 어둠과 이 두려움의 그늘, 심지어 공포의 이 기운이 감도는 가정,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기쁨의 가정, 이 기쁨의 동산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즐겁게만 살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더욱 즐거운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어느 회사의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에너지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에너지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에너지입니까? 어떤 에너지?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긍정의 에너지입니까? 나를 통하여 이 기쁨과 즐거움의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혹시라도 이 분노의 감정을 분출시키는 이 파괴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한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 힘겨운 삶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 파괴의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이 격려의 에너지가 됩시다. 격려의 에너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칭찬의 에너지가 됩시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살리고 세우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25절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아버지나 어머니,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이 이 부모님을 통해, 부모를 통해 부모가 부모를 기쁘게 하며 자녀들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잠시 영상 하나를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방송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소리를 키우고. 다들 궁금한 거에 밀어서 일단 본다. 잠깐만 봐야지 했는데 밀었어. 걔를 미니까 이 뒤에서 또 밀어 얘를. 우와. 드디어 아델리 펭귄들이 사냥을 떠납니다. 혹독한 날씨에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펭귄들의 사냥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보셨죠? 그래, 귀엽지. 퍼스트 펭귄, 말 그대로 첫 번째 펭귄이라는 것이죠. 해마다 6월쯤이 되면 펭귄들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구하러 간다고 하는데요. 펭귄은 수컷이 이 새끼를 보호하고 있고요, 암컷이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6월쯤엔 이 남극에 얼음들이 녹기 시작해서 펭귄들이 물속에 뛰어들어가 먹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바닷가에 다다르면 어느 펭귄도 이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속에 뛰어들면 그 속에는 이 펭귄을 이 잡아먹으려는 이 굶주린 이 바다표범이나 이 범고래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 뛰어든 펭귄이 용감해서 뛰어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첫 번째 펭귄이 물속에 뛰어들은가 봤더니 얼음 끝자락에 가서 바다 쪽으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해서 다들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는데 뒤에서 수많은 펭귄들이 몰려들으니까 떠밀려가지고, 아까 치죠? 떠밀려가지고 그냥 물속에 풍덩 뛰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빠진 펭귄이 진짜 위험할까요? 진짜 바다표범의 먹이가 되나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펭귄이 빠졌을 때 바다표범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면 펭귄도 필사적으로 도망다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표범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펭귄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물 위의 펭귄들이 보고 안 잡혀 먹었네? 안 잡혀 먹었네? 나도 들어가도 되겠네? 그러면서 다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십 마리의 펭귄이 들어오니까 바다표범에 쉽게 먹이를 하나 낚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뛰어든 펭귄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자기가 첫 번째가 뛰어들게 됐지만 그것이 위험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발표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꼭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발점.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기쁨의 영이 충만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펭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두운 그늘이 덮여올 때 누구도 입을 열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다가 참지 못한 아버지가 화를 내고 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먼저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너희들한테 화를 냈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화를 내서 너희들이 어둡게 되어 미안해. 여러분, 그게 바로 용기 있는 퍼스트 펭귄 아닙니까? 아니면 엄마가 괜히 욕심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말했네. 미안해. 엄마가 다음부턴 안 그러려고 애쓸게. 아빠가 더 잘해볼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퍼스트 펭귄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내가 아까 너무 짜증나서 그랬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자녀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지만 누군가가 먼저 패스트 펭귄이 될 때 기쁨의 영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자면 원망할 거 많죠. 너무 많습니다. 거친 말을 하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만 말 안 했어도 우리 지금 분위기 이렇지 않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벌이는 아내에게 당신이 그 일만 벌이지 않았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지만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기쁨의 영이 임하려면 바로 내가 첫 번째 평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조금은 달라야지 않겠어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화날 때가 없습니까? 없어요? 불편한 일이 왜 없겠어요? 분노할 일이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대로 기쁨의 영을 이 가정 안에 퍼뜨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기쁨의 영이 작동하는 놀라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